텍사스에 가면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 레이크우드 이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목사님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사실은 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시리즈 책자를 만들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에게 긍정의 사고와 그리고 어떤 메시지, 희망의 이런 메신저의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스틴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부터 목회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또는 어떤 신학 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방송실에서 그냥 엔지니어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연한 기회에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한 기회에 이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곁에서 아버님이 지켜보시다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스틴 목사를 부른 거예요. 너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 아버지 그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상당히 미국에서 규모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한 주에 평균 한 4만 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라고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불신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 설교 목사로 할 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오스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떤 준비가 있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갑자기 목사가 됐나?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학도 약하고 또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어떤 성공적인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사실은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오해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에서 이분의 그 삶이 전부 책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그의 그 메시지가 그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절대로 우연히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잘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다가 아버지의 그 딱 한마디의 그 메시지, 권면이 그를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세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정의 힘에 보면 이 오스틴 목사가 최고의 삶을 사는 7가지의 단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 7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최고의 삶을 사는 첫 번째는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전 또는 꿈 또는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품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전이잖아요. 2010 비전, 제자훈련, 2020 비전, 세계선교, 또 2030 또 비전.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면 이제 다음 세대 비전이잖아요. 영광교회는 비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또 영광교회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도, 청년에도 다 비전이 있습니다. 다 비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계신데, 우리 청소년부 비전이 무엇일까요? 청소년부 비전은 강한 용사 청소년부.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런 이 비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개인이 마음에 품은 비전이 있을 거예요. 영광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마다 비전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이 마음에 품은 이 비전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자아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거는 뭐냐면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건강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에게 어떤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용사 같은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항상 소심하고 약해서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늘 이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메뚜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과 생각의 힘을 나는 발견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오스틴 목사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축복을 많이 강조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쓰는 인사법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잖아요. God bless you. 우리는 좀 어색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밥 먹다가도 God bless you. 길거리에다 사람 만나도 God bless you. 딱 교회에 들어올 때도 God bless you. 항상 이분들은 그냥 습관이에요. 그 언어의 습관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이렇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가는 길이 좀 멀어요. 가는 길이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가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남녀 구분 없이 허가고 손잡고 포옹하면서 이게 보통 한번 교회 입장할 때까지 한 10번 정도 듣거든요.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과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행복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이 마음에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을 막 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는 직장 가운데서도 있거든요. 이런 쓴뿌리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게 버려야지. 이 쓴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쓴뿌리, 망령에서 다 이렇게 뿌리 뽑아서 이게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이 과거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 뿌리를 뽑아내어서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역경을 통해서 강점을 갖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 강점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는 우리에게 성공의 지름길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 실패를 두려워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베푸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웃으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저는 믿습니다. 내가 베푼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이게 베푸는 삶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까? 어떤 차를 마실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될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 탁 믿고 선택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최고의 삶을 사는 이 7단계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마치 이 7가지의 이 삶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내렸던 대표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짧지만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하고 싶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가 복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과거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이 너로부터, 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으면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를 통해 복을 주고 싶다. 이 말은 너를 모든 사람의 빚으로, 이방인의 빚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없이는, 아브라함 너가 축복하는데 너의 축복 없이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 너가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마다 너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너가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우리에게 복을 시작한 사람이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는 또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복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복이 축복의 통로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세 가지 삶이 반응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쉬운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쉽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됐나, 이 세 가지 삶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의 공식이에요. 선 조건 후 축복. 하나님의 공식은 선 조건 후 축복. 이 말은 선 조건, 먼저 조건을 말씀하시고 지키면 후 축복,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뭘까요?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조건을 거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갈대아우르 그 고향 친척, 이거는 아브라함이 볼 때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풍요가 있고 참 살기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라라고 했을 때 이 간다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래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이 미래를 그냥 내가 간다는 거,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갑절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달란트 비유처럼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삶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영적인 그 아브라함이 그 삶을 보면 진짜
영적인 부유함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하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모험을 해봐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런 이 영적인 부유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도 역시 갈등 없이 다음날 새벽에 사흘길을 갈아서 그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진짜 너는 나를 경외한 것을 내가 믿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테스트를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22장에서도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면요 절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동네, 부유함, 어떤 주택, 자동차, 친구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환경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또 중간에 보면 장막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가축을 키우면서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녔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좋은 물과 풀을 주기 위해서 가축들을 데려갈 때 장막 치고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제단 쌓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그 장소가 이 고대 사이에서 이 제단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만들고 불을 피워서 짐승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십자가를 보고 교회 건물을 보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여기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계신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배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이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 예배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좀 덤벙덤벙 됐지만 그러나 그의 언어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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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주여 이 말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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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라비어, 선생님. 이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입에서 주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주여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에르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예배가 기억되도록 만드는 거,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좋은 예배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막 바닥에다가 가만히 깔고 이렇게 좋은 방음이나 어떤 좋은 어떤 이렇게 차단된 이런 게 없었어요. 춥고 떨리고. 그러나 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던 거, 그 먼 거리에 좋은 교통수단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던 것은 예배가 좋아서 나왔던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 여러분, 영광교회 2030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을 놓고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만들고 구호를 외쳐도요,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면 기도 생활 죽습니다. 믿음 생활 죽습니다. 봉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예배가 은혜가 되면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돼 있고, 예배가 은혜가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았어요. 교회가 놀이 공간이었고, 교회 안에서 놀이 문화가 있었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가고, 늘 부모님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자녀들은 그냥 뭐 교회만 가니까 따라서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막 세워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광교회 2030 다음 세대 이 비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예배 본이 되고, 예배 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는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 살아나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선교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예배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죠.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돔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구원이었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겸손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몸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이 티끌과 이 견은 그냥 우리가 숨소리만 내도 날아갈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피상적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소돔성을 살리기 위한 기도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기도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한 이 기도를 깊이 보면 창세기 18장 전체가 이 기도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조카 롯과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창세기 18장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보면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실 때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부름의 목적이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전하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가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대변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필요는 이타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이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필요와 하나님의 그 욕심,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타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로 구한 것은 롯과 두 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롯과 두 딸은 구원했지만 소돔성까지는 구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힘은 순교의 피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이 시대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치, 경제, 외교, 세계를 보면요, 전쟁, 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약자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렵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 고통받는 그 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이 고통받는 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단비가 그들의 그 가라앉은 심령들이 체험받고, 그들의 그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에스겔 시대의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시키고 소생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죽어가는 그 삶을 소생시키고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세브란스 형상이 나옵니다. 이 세브란스 형상에 보면 그 병원이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병원이 설립될 때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너무 빈곤한
이런 나약한 조선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국에 가서 클린브렌튼이라는 곳에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조선을 보니까 너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다고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그 간증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브란스였습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 땅에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의 그 기부를 받아서 에비슨 선교사가 지금의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고 이 병원을 지으면서 많은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면서 그 병 고침받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세브란스에게. 뭐라고 쓰냐면 당신의 이 도움으로 이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세브란스에게. 어떤 답장이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당신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준 나의 기쁨은 더 감사하고 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고 하는 그 감사를 답장으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의를 하면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이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도울 수 있고 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또 이렇게 소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우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가난과 빈곤과 고통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면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물질로 우리가 사랑으로 도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사용하시고 저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이 이웃초청주일에 우리가 물질도 나누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처럼 복음을 나누면 좋겠어요.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열리는데 어떤 복이 열리냐면 구원의 복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마치 천상의 예배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 되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많은 영혼의 이 구원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